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11장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하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믿음의 1세대 목사님 중에 총회 직원으로 채용돼서 일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의 길로 이렇게 나서게 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의 강권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평생 목회하시다가 한 시골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성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목회자로 그렇게 세워졌을 때 시험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그렇게 배움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등의식도 많고
하루하루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쳐다보는 눈빛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마치 나를 목회자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모든 것을 접고 이제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퇴할 마음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죠.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지도부에서 다른 이제 목장님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방문하고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달래셨어요. 그렇게 설득해 가지고 다시 이제 또 목회의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현장에 돌아온 그분에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주셨어요. 어떤 체험을 줬냐면은 이 병 걸린 신도들한테 안수하면 병이 낫고, 또 뭐 귀신 들린 그런 신도에 대해서 또 안수하면은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체험하신 이분이 야,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피부로 체감하고는 이제 그 후부터는 아주 신바람 나게 이 목회 사역을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목자님이 이렇게 몸소 체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퇴하기까지 완주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방송통신대 진학하셔가지고 중어중문과 학사 그 수료증을 받으셨어요. 졸업을 하셨어요. 졸업장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 이 사회건 아니면 교회 아니건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것에 걸맞는 자기 확신이 서는 것은 아니다. 또 그것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또 그것에 일치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바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뭐 남녀가 결혼했어요.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나는 이 사람의 남편, 이 사람은 나의 아내, 이런 의식이 아주 뚜렷해지고 또 그것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여보당신하면서 그런 호칭 속에서 또 자기 신분도 더 굳어지고 자기 자아의식,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깊어지게 되죠. 또 뭐 교회 안에서 임원이나 성직자나 교사나 뭐 목자나 뭐 이런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세움 받았을 때 그 직분이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야만 임원이 임원다워지고 성직자가 성직자다워지고 교사가 교사다워지고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과 역할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시간을 두고 괴리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간격을 좁히는 그런 과업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맨 처음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기름 부으셨어요. 그럼 왕으로 세워진 겁니까? 세워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죠. 잠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 부었으면 그만인 것 같은데 제비 뽑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왕으로 세우지요. 알리바지요.
근데 오늘 읽으신 또 마지막 본문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11장 1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그랬어요. 왕을 삼고. 이미 왕 아니에요? 맨 처음에 기름 부었죠? 또 제비 뽑았죠? 그런데 이 15절에 와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또 백성들이 데려다가 왕을 삼았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신분이나 직책을 갖더라도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역할,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분의 거룩한 나라야. 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실 때.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말과 행동을 나타낸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를 나타내십니까? 어떤 믿음의 태도로 그것을 대처하고 있죠? 아니 그 이전에 나 자신은 나를 이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왕으로 취임했지만 백성들로부터 실제적인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사울에게 필요했던 이런 과정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 길을 나섰던 사울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 앞에 내용을 보면 그가 이렇게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읽으신 그 내용에서처럼 얼마 뒤에 제비 뽑혀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울이 나타낸 행동을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을 세우려고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사람이 이렇게 뽑히고 보니까 당사자가 사라졌어요. 사울이 사라졌어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는 뭐예요? 짐꾸러미. 짐을 아마 이렇게 잔뜩 쌓아 올려놓은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짐보따리 더미에 숨어서 대중 앞에 나서지 않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이런 행동은 뭘 의미합니까?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그렇게 제비 뽑혀서 왕으로 세워진 순간 대부분의 백성들은 만세를 외치고 환영하고 그랬지만 또 어떤 비류들은, 비류라고 하는 건 불량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죠. 어떻게 해요? 10장 27절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비류들, 불량배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울이 나타낸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잠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잠했다.
도대체 그 사울은 속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예? 어떤 감정도 없나? 뭐 이런 생각 우리 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움 받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렇게 해서 제비까지 뽑혀가지고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뭘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제비 뽑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아니겠죠? 기름 부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이 제비 뽑았더니 왕으로 선출됐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 것이죠. 네. 이렇게 확실한데 이것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도 과정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는데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남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비아냥 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네 같은 사람도 뭐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당신 이모냐? 집사 됐어?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경우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까요? 사울 왕의 모습이 그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 성도가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이나 신분과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과 사역에 이런 괴리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이런 태도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장 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죠. 자, 근데 10절에 이 이야기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어요. 이 말대로 6절의 이 사무엘의 말대로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죠. 그다음 11장 6절에 가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이 세 구절 찾은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왕으로 세워질 그 무렵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울을 보게 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는 약속의 성령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대가 구약 시대다. 그러나 성령이 인간의 영혼 안에 내주하는 그런 시대는 오순절 이후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네. 분명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상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왜 이런 체험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체험을 주셨냐면 그 이유는 사울 자신도 아마 그 백성들을 이끄는 왕으로서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아의식이 부족했어요.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백성들로부터 그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세움 받음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그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증해 주는 그런 과정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가 언제 있었나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모세는 이제 퇴장하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입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었죠.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세워진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섬세하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속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주신 것처럼 사울에게도 유사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자신도 깨닫고 백성들도 깨닫게 하시려는 뜻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꾼 세우시기도 하지만 세워진 일꾼의 리더십도 세워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사울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결과 어떤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자,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일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절망하고 통곡했죠. 근데 유일하게도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은 그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암몬 족속의 이런 모욕에 대해서 분노하고 전쟁을 선택하죠. 오늘날에도 성도는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어떤 성도는 평상시에 말과 행동에 참 눈물과 원망과 낙심이 서려져 있어요. 이게 대화를 하면. 그래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요, 참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감사와 찬양과 의욕으로 막 넘쳐납니다. 병원에서 닌게를 꽂고 막 여기저기 아프고 육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우리 송 집사님. 그런데도 만나면은요 아주 뭐 용감하세요. 뭐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뭐 노트를 잔뜩 작성했다고 프린트해가지고 이거 뭐 누구한테 전달할 거라고. 보면은 이게 전도가 될까? 근데 막 그분을 보면 힘이 나요. 막 의욕이 솟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 가까이 하고 대화하면은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야,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바다를 항해하던 호화 여객선이 태풍을 만나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태풍에 그냥 배가 흔들리니까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아우성이고 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한 꼬마 여자아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배 한쪽 구석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더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남들은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물었답니다. 얘, 너는 이렇게 바람과 풍랑이 심각한데 너 무섭지도 않니? 그랬더니 여자아이 하는 대답이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입에 선장이거든요. 그러더래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걸 확신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것을 확신한다면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타고 계시고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이상 내 인생은 좌초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나는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신분에 걸맞게 내 속에 그런 자아의식이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라 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갖춰라.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0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제비 뽑아가지고 왕으로 추대될 때 이 사울이 짐꾸러미에 숨을 정도로 야, 참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죠? 네. 또 이렇게 왕의 즉위식 이후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막 왕 만세를 이렇게 부르짖는데 어떤 불량배들이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비아냥거렸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이렇게 빈정거릴 때 사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잠잠하였더라.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뭐 대단한 게 보이시나요? 이런 태도를 볼 때? 예, 키는 컸나 봐요. 머리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컸나 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키만 크면 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허우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유약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남자다운 강한 구석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싹 달라지죠. 모든 백성들은 막 통곡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이 사울만 굉장히 강한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한결이 소를 각을 떴다고 그랬어요. 한결이 결이는 뭐냐면은 이제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그 쟁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 한결이 소는 바로 두 마리 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을 떴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토막을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토막을 쳐가지고 이제 사자를 통해서 사신을 통해서 다른 지파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그 소들도 이렇게 될 거다. 다른 소들도 남아나지 않을 거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치되게 그렇게 앞으로 나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걸로 봐서 사울이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강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게 되고 전쟁에 출정해서 결국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1장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은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낼 줄 알았어요.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싸움 못했어요? 아니요, 싸움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할 수 있는 리더십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네.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백성들은 사울이 이 정도까지 활약할 줄은 아마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졌겠구나, 이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소심하고 연약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었구나. 진정으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분노하는지 아세요?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존심 건드릴 때 분노하고 막 화내고, 털어지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자기보다 힘센 자 앞에서는 그런 표현 못합니다.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반대였죠. 자기 자존심 공격당할 때 잠잠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했고 규합해서 전쟁까지 치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이에요? 네. 사울 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무기가 있었구나. 그 무기는 바로 뭐였어요? 사울의 인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뛰어나면 뭐라고 표현해요? 품격,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질 때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했다면, 그래서 막 한바탕 그냥 싸움을 벌이고 막 이렇게 했다면 아마 왕의 체면을 구겼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싸움의 대상이 내가 섬겨야 되는 백성이 아니라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뚜렷이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이 사울 자신의 인격과 또 그 자질을 백성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그가 왕이 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를 모욕하고 상처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태도를 나타내세요? 그때는 유약해져야죠. 그죠? 사울처럼 잠잠해야죠. 왜요?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겸손히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기회를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니 또 그 이전에 나 자신에게 세워지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인격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잠언 12장 16절 말씀. 잠언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 다음 세 번째 또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보복하지 말고 관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관용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1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마지막에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했다고 그랬죠. 네. 사람은 권세를 얻으면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해코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를 보면 그런 거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저게 권력을 쥔 사람의 모습이구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임기 끝나면 꼭 뭐예요? 집어넣으려고. 때로는 정말 집어넣기도 하고. 어디다 집어넣냐고요? 질문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만약 사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왕으로 세워질 때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정될 때 비아냥거리고 반대했던 이 불량배들을 끌어내가지고 뭐 죽이지는 않더라도 무슨 처벌이라도 골리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권력이 생겼지만 그 권력을 보복과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기쁨의 날에 이게 살인이 웬 말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에서 이 왕으로서의 그런 품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누구 거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 성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국정을 맡을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임명할 일들이 많아지는데 여러 인물 중에서 국방장관에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임명할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탠튼은 정적이었거든요. 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 비난을 했느냐. 여러분들 고릴라가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스프링필드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막 수염 덥수로 이렇게 기르고 외모가 그러하니까 그 고릴라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스탠튼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어요? 지금 제대로 일하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밑에 있는 참모진한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판단할 때 이 국정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국방장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저 스탠튼 저 사람밖에 없다. 뭐가 잘못됐어? 그를 이 국방장관에 임명해서 내가 잃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정적이 하나 없어지는 것뿐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러니까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명실공히 왕으로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세워졌지만 기름 부으셨고 제비 뽑아서 이미 세워졌지만 괴리된다고 그랬죠.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괴리된 상황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사건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가 왕으로 인정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요.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이나 신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자신에게 그 자아의식이 뿌리 내리게 하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길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세례 받아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속이 어떻다고 그랬던가요? 우리 아윤이 아빠 뭐라 그러셨던가요? 속이 간지럽다고 그러셨던가요? 네.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여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그런 직분의 사람이야. 이것이 이제 일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그것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죠? 네. 올 3월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 총회장님이신 주석군 집사님.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집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집사님이신 이분이 총회장까지 하게 됐는지, 아마 맨 처음에 세워졌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의식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또 한국에 와서 특별히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 한국 총회의 선교쌤이나 강사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게 성사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코로나 걸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 마스크 쓰고서 그분 안식일 예배 간증 들은 기억이 나시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일부러 겪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사랑이 많고 관심이 많고 또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것을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감동했고 감사했고 그런 마음으로 회의했고 미국의 우리 신학생들 어학연수 1년 보내는 일에 대해서 흔쾌하게 자신의 뜻을 그렇게 밝히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국제판 찬송가 참예수교회 고유의 그런 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는 길도 아주 기쁘고 흔쾌한 마음으로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모든 과정 굉장히 어려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세상에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 형제 가운데 양의사, 한의사 다 만나서 치료받은 분은 이분밖에 없을 거예요. 이분밖에.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한국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많은 나라인지 확신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괜히 코로나 걸린 게 아니다. 이분이. 다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처럼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는 그런 전쟁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뜻하신 바가 다 있으니까 그걸 겪게 하시고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세워진 그것을 또 확증하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되겠죠. 다 같이 그 간격을 좁히는데 정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